야곱과 요셉의 부자 상봉이 실로 20여 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평생의 아픔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뻥 뚫린 공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셔서 남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근이 야곱에게는 잃었던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눈물로 채회를 합니다. 아버지, 보세요. 저 요셉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야곱은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꿈이라면 차라리 깨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기억하세요? 요셉을 잃었을 때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가져와서 짐승들이 아마 뜯었나, 그래서 죽었나 봅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을, 피에 적신 그 채색옷을 가져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엄부로 내려갈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살 소망이 없고 이제 내가 죽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내가 너를 봤으니 죽어도 조카도다. 여러분, 조카도다, 이 말은 야곱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말해주는 말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전혀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만족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는 치열하게 싸웠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장자권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라헬로도 만족이 안 됐고 요셉으로도 베냐민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뻥 뚫린 공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비로소 조카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노 선지자 시므온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고 만나는 것을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나올 때 아기 예수님을 건네받고 시몬이 하는 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시몬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서 기뻐한 것은 단순히 이산가족이 만나 재회했다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제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그리고 또 시몬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말, 이제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내가 가졌으니 내가 지금 주님 불러도 제가 좋습니다, 주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날 수 있다, 천국 간다 하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거꾸로 믿는 거죠.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한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만난 다음에 특별히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야곱이 형들에게 당부합니다. 바로가 부르게 될 텐데 가서 무슨 일 하냐 하는 직업이 뭐냐 그러면 목축을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주 단단히 일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이 목축하는 자다, 이 목자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딴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가축을 치는 자입니다. 목축하는 자입니다. 이 말만 하라. 다른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들은 애굽의 이 정치적인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이 가족의 문제, 친인척의 문제, 이 폐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가족을 다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혹은 그 신하들이 생각할 때 이 자기 가족들을 다 요직에 앉히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하나 출세했으면 그만이지 가족들까지 다 끌고 와. 그리고는 안 그래도 지금 자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 다 밀어넣어서 요직을 차지하고 이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요셉은 그런 오해를 사전에 다 차단시키기를 원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했습니다. 애굽에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는데 가장 귀족층에 속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킬 때 아내를 주었죠.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의 딸을 그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 아래가 관리들이나 그리고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상인들, 최하층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목축하는 사람들, 목자들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자를 너무 천하게 여겨서 가까이 접촉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아예 접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아주 신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형상이 송아지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신의 산 아래 머물렀을 때 모세는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고 모세가 없는 중에 그들이 금붙지를 다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게 애굽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를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는데 그걸 숭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저렇게 천한 것들이 있나?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이들이 잡아서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목축한다고 말하라, 우리는 고센 땅에서 산다, 그랬던 이유는
바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로 애굽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요셉의 태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면 기왕이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자기 가족들을 그렇듯하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멋지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가족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좀 소개하고 있어 보이게 멋있게 그렇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꼭 조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집에 텔레비가 있냐 없냐, 집이 자기 집이냐 아니면 새 집이냐, 뭐 자가용이 있냐 없냐, 라디오가 있냐 없냐. 어떤 애들은 그 표시란에 다 있다고 동그라미를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야, 누구 집에는 텔레비도 있나? 그런데 빠뜨리지 않는 게 부모의 직업난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직업을 묻는데 어떤 애가 아버지 직업란에 수산업과 제과업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수산업. 그 선생님 보시고는 야, 이 아버지가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구나. 수산업과 제과업을 하신다. 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불러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산업이고 무슨 제과업이냐.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애는 아버지가 그 뻥튀기 있지 않습니까? 뻥튀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직업란에 뻥튀기라고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좀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 뻥튀기를, 아버지가 분명히 뻥튀기 장사하시는데 직업란에는 곡물 팽창업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른이든지 아이들인지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자기와 관련해서는 좀 그럴듯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출신이 그런 걸 알고 나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5년, 6년을 더 견뎌야 하는데 영이 서겠습니까? 아, 이 정말 이 불가촉 천민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에게 절대 다른 말 하지 마라. 주의를 시킬 것 같으면 사실은 다른 주의를 시켜야 됩니다. 형들, 절대 딴 말 하지 마십시오. 가서 정말 딴 말 하지 마십시오. 좀 품위를 지키고 좀 교양을 지키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응? 안 되는 말, 애국말 억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다가 괜히 실수하고 그래서 안 되면 아예 통역이 있으니까 통역을 통해서 말하라. 응? 우리가 부산 사람들이 서울말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끝만 올린다고 이게 서울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열쇠를 좀 열어주시겠어요? 근데 끼라주시겠어요? 이게 서울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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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받아주겠다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가볍습니다, 그게 표준말이지. 끝만 올린다, 아니 해꼽아요, 그런다고 그게 부산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형들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정말 품위 지키고 교양 있게 단 목축만 한다고 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목축한다는 말은 목자도 꺼내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목축을 한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뭐 하냐 그러면 목축한다고 해라. 이 말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살게 되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일지는 몰라도 사는 동안 절대 애굽에 뿌리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지. 여기서 절대 뿌리 내리고 여기서 잘 살려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비록 천민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우리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은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내려오느냐? 다 데리고 오라.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마. 그러나 요셉은 정중히 사양하고 고센 땅으로 가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왜? 고센 땅은 그래도 그나마 애굽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고 떠날 때 언제든지 떠나기 쉬운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먹으면 떠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농경 문화는 정착 문화입니다. 머물러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반대입니다. 가나안은 유목 생활입니다.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목축을 하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합니다. 애굽에는 비가 오냐 안 오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왜? 엄청난 나일강이, 이 길이 한 700km가 되는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여간에서 범람을 하지 않고 또 범람하면 범람하는 대로 좋습니다. 그 강물에 떠내려오는 퇴적물들이 이 삼각조로 다 퍼져가지고 이게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어서 농사가 잘 되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서 농사만 잘 지으면 되고 1년에 몇 번씩 그 나일강에서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심 잊지 말자.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오자마자 떠날 준비부터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잘 살아도 실패고 돈을 벌어도 실패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습니다. 깃들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 하나 밤이 되어서 편히 누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들이 집을 가지고 잘 사냐? 나는 무주택 영세민이다. 이런 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주님께서 안주하고 정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다니셨다,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들어가시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밤새워 치료해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다음날도 치료하고 그 다음날도 치료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주님은 오늘은 다른 마을들로 가서 내가 전도해야 하리라.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더라도 일단은 거기를 떠나서 다른 고을들로 마을들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결정을 보려고 그냥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건 실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볼 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단 하루는 내가 구별되어 살지만 그러나 나머지 날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로 십자가로 거듭났다면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모두가 우리에게는 다 주일인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변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제자라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별됨은 말씀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싸워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도 말씀 전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고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느 성도님 댁 신방을 갔는데요. 말하기를 자신을 신앙난민이라고 그랬어요. 신앙난민.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다가 이 교회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세를 얻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집을 또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근처에도 집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집을 이렇게 사시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라 전세로 얻겠다. 뭐 재정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집을 사놓고 뭘 쌓아놓고 안주하는 것,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주변으로 기간 만료가 되면 또 옮기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 난민으로 교회 주변에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살려가는 그분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듣는 중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하고 그리고 큰 도시예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아랍인들도 같이 삽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표가 안 납니다. 한중일은 표가 납니다. 한국은 한국 사람, 일본은 일본 사람, 중국은 중국 사람 다 표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표가 안 납니다. 더더군다나 한 성전 안에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까지 거기서 다 모여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각 축전을 벌입니다. 시간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시간에 가면 딴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뒤섞여 살아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좀 들어가 보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랍인들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생활이 다르고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종교 형식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고 아랍인들은 아랍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함께 살아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고 어느 지점에서는 우리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구별됨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려고 씨름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이 스마트폰 보면 거기에 정말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 너저분한 기사들, 화면들 얼마나 많이 뜨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인터넷 들어가서 제게 온 메일을 확인합니다. 그 메일을 열어보면 제 스케줄에 관심이 많은 자매가 그렇게 많아요. 열 때마다 저를 그렇게 궁금해해요. 뭐 하는지 그렇게 궁금해해요. 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오빠 오늘 저녁 뭐 해? 그리고는 거기다 왜 오빠 연락이 없냐고 요즘은 그렇게 많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열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꼭 필요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때 주여 한번 부르고 그걸 덮을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됨인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전병기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우리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도 자랑으로 여기고 그걸 복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거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가지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거점이 여기가 아니라 내 거점은 하늘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당당함과 명예로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